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안 보이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순 리더도 그렇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돌아보셔서 주일날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왜 안 나오시는지 한번 좀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가까이 와서 그런가? 교회에 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쪼아대서 일부러 피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지난주에는 마더스데이였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가지는 효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어떤 선물을 이제 나름대로 정성스레 준비해서 한번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첫째 아들은 방이 15칸이나 되는 대저택을 어머님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함께 운전사와 같이 해서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좀 특이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15년 동안 아주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킨 앵무새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훈련시켜서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달달달 외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성경 어느 구절만 딱 돼도 달달달 외울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그런 앵무새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것을 받아보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기력도 쇠하고 식구도 없는데 이런 큰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관리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거절을 하고, 둘째 아들의 준 차는 내가 운전도 지금은 할 수가 없고 또 운전사가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이 준 이 선물을 가장 고맙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셋째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얘야, 네가 보내준 닭은 참 맛있었단다. 내가 잘 잡아먹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부분만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시야가 어두워지니까 잘 보지를 못하니까 그 준 선물의 어떤 가치와 그 유용성과 유익을 보지 못하고 그저 한 끼 식사 분량으로만 그것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그 시야가 가리워져 있고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과 허락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몇 가지만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찮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 속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서 계속 매주마다 한 절을 본문 구절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 절을 본문으로 삼고 계속 설교를 하실 건가?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그저 저는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눌 뿐인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아서 마음에 조바심이 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설교를 해도 도대체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 내가 그 자체로 의의를 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곡을 제가 잘 찌르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서 영광을 돌려드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천상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시는 어떤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4절과 5절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잘 이루었고 그것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있었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와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고 나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아빠도 나에게 아이폰을 사주세요, 자전거를 사주세요 하는 식처럼 뭔가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와 상급으로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 속으로는 내심 빨리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예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빨리 되찾으시고 싶어 하셨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그 뉘앙스나 의미로 보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단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간에 두 분 간에 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처음에 이 17장을 구분할 때 내용적으로 구분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내용들조차도 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2절에는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으시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우리들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그 권력을 행세하기 위하여서 그 권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목적했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서 요구하는 그런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떤 목적지까지 이끄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하여서 나오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된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된 자리까지 우리를 목적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셨던 것이죠. 어떻게 이루신 겁니까?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내려질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성취적 측면에서 그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루신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대가와 상급으로서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조차도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임하실 그 영광의 자리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질 영광의 모습이요 자리요,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이요, 우리가 도달할 만한 자리요, 우리에게 소요될 만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모델로서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그 영광을 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욕심낼 만하고 갈망할 만하고 소원할 만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이제 시킵니다. 가령 바이올린을 이제 시킨다 하면 이 자녀들은 바이올린 레슨을 받게 하고 그 바이올린을 연습하게 하면 자신이 이 일들을 왜 하는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지 자녀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를 데리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어떤 콘서트를 함께 찾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할 때 함께했던 그 관객들이 감탄하면서 박수치면서 감격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얘야, 너도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열심히 켜고 연습을 잘한다면 저 바이올리니스트처럼 너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도 이제 자기가 연습을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자리에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영화를 위하여서,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원할 만하고 우리가 기대할 만하고 그것이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구를 하죠. 21절 보시죠. 21절에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여러 번 이 구절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제자들과 우리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도록 계속 초대하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서 22절을 보시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가 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핵심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 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그것을 핵심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3절을 볼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목적하시는 그 자리가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 된 그 자리에까지 가서 우리가 서로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 구절 속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수준, 동등한 위치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영광에 대하여서 인간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시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지금 읽은 이 내용 속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영광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인간들이 그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왕의 권세도 보이지 않고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영화로운 자태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장에 보면 거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죄된 인간의 본성이 여기에서도 역시나 그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하여서는 우리 인간이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을 인식할래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누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대하여서 누가 아는 겁니까?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물론 처음부터 그 영광을 딱 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와 감탄하면서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막연할 뿐이죠. 자신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저 인심 쓰듯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식으로 와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영광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에 대하여서 미안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뒤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복음이 가리워진 자, 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광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 또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그 감추어진 영광에 대하여서 볼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더 큰 문제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신자된 영광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왠지 지루하고 지지부진하고 그저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겨우겨우 해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약속된 그 영광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가치로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세상의 물질적이고 성공적인 어떤 가치로서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믿어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자녀가 잘 되는 영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내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아플 때에 기도하면 즉시로 낫는 그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식의 어떤 우리의 신자에게 약속된 영광을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약속된 영광을 세상적으로 끌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세속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래 죄된 인간이 그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은 어쩌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세속적인 것으로 내가 바라는 그 어떤 현실적인 그 무엇으로 우리는 교묘하게 바꾸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성경 가운데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광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정은 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하여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버렸죠. 원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영광마저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형태의 보이지 않게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그려놓고 있는 영광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 열심히 그 공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힘들지만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죠. 자기가 목표하는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반면 그 분명한 목표가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도달할 분명한 영광의 목적지가 없는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 공부를 할 어떤 동기가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실증이 나고 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즐거움과 재밌는 것들을 쫓아 사는 거죠. 공부하기보다 수업 시간 땡땡이 치고 나가서 같이 친구들과 영화 보는 것을 더 즐겁게 여기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목표가 없어요. 어떤 자기가 그려놓은 영광의 그림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룰에 따라서 잘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부모님이 그렇게 다그치니까, 또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저 공부하는 거죠. 공부 외에 따로 특별히 다른 것을 할 만한 어떤 취미도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들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약속되어진 그 분명한 영광을 향하여서 그 시야가 열려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그 영광에 대하여서 눈이 가려진 채 오늘 앞에 당한 이 현실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편안함과 행복만을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채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신자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장차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리가 있고 그 영광된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공개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 앞에 있는 제자들도 다 듣게 함으로써 그 제자들도 너희들이 장차 갈 그 영광의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들은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멸시받으며 모욕받으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전혀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에 대하여서 분명한 시야와 어떤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뭘 이룬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 영광에 대하여서 분명히 볼 줄 아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여기고 보는 것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신자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광의 놀라움과 크기를 우리는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가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필수 조건이요 필수 과목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18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 되기 때문에 받는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영광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고서
보고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삶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25절부터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 영광스러운 그 비밀들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영광에 대하여서 분명한 시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과 좀 다른 종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조건과 어떤 상황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고 우리를 합리화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받기 위해서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의 영광과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광에 대하여서 분명한 소망과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자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에 대한 분명한 시야와 어떤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흐릿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한때 그 일들에 대하여서 열정을 품고 소망을 품고 시작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일들이 기쁘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지치고 왠지 좀 내려놓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이제는 쉬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는 정말 이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 근래에도 이 목회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뭔가 모르게 뭔가 지치고 의욕이 안 생기고 뭔가 이렇게 어렵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식년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가기 전에는 좀 그런 지친 몸들이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원기 충전해가지고 다시금 의욕을 가지고 7년을 힘들 줄 모르고 쭉 달려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갔다 온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소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한두 달 가든가, 그 다음에는 또 힘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쉴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어디가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덧 제 안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에 대한 그 분명한 시야가 흐려지고 놓쳐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을 내려놓고 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년을 갔다 오는 것, 그 교회에서 허락한 대로 3개월 쉬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식년을 주어지면 안식년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쉼을 얻기 위하여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 시야를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뚜렷하게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뒤따르는 그 길처럼 또는 좁은 길을 가는 길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을 우리가 얻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더 이상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영광으로 향하는 그 길이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할 때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어떤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모든 그 자유로운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같고 왜 그 길을 걸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자의 삶은 더 이상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강도의 위험과 쫓겨당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이요 심지어는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도 그 순교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자리를 감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만 봅니다. 디모데 후서, 여러분께서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셨으면 이미 보셨던 구절일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습니다.
또 감옥에 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곧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선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 형벌이 어떤 것인가?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1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목적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입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광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것에 대하여서 게으르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현실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광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 시야가 열려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사모함과 갈망함과 그것에 대하여서 욕심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되고 또 회개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교인 수양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전교인 수양회를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법입니다. 그런 신자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